욥기 1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긍휼, 푸념의 대상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에는 그 대상에 따라 푸념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푸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푸념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푸념은 그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신실하게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푸념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푸념을 말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 앞에서 푸념한다면 그것은 배부른 소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푸념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숨기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상에 베푼 사랑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원망은 나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사랑이 나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도 정작 사랑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못한 결과를 사랑의 대상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종종 원망이 발생하는데 그 원망을 통해 서로의 약함을 보충한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평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의지했던 대상을 향해 퍼붓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불평은 사랑을 받고도 그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 이를 향해 대항하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불평에는 진실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상대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푸념의 대상으로 삼아 마음속 아픔을 토로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분하고 괴로워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 건강을 잃은 아픔과 친구들과의 갈등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푸념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을 다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받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미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절제하며 참고 인내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자의 삶에 따르는 고난입니다. 욥은 자신이 바다도 아니고 바다에 사는 괴물도 아닌 한낱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왜 지켜주시냐며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인간, 메뚜기 같은 미천한 인생을 지속해서 감찰하십니다. 욥은 침상에 누우면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잊고 평안을 얻을까 하여 밤을 기다리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주님은 나의 꿈에까지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신다고 푸념합니다. 욥은 평안을 얻기 위해 밤을 기다렸으나 밤 역시 그가 갈구하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신에 퍼진 피부병이 밤중에 더욱 심하게 발작하여 그는 속히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데 하나님이 밤에도 자신을 죽지 못하게 지키고 계셔서 죽음을 택할 수도 없다고 푸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한 자기는 죽음을 택할 수도 현재의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욥은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이 허무한 세상에서 떠나게 놓아달라고 푸념합니다. 또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고 어찌하여 나를 마음에 두시고 이 고통을 내게 담으시냐고 푸념했습니다. 푸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나를 훈계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침을 삼키는 순간도 붙잡고 고통으로 단련하십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숙도 없고 단련이 없다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바라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도리어 부담과 푸념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욥은 설령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습니다. 욥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쏘는 화를 자신에게 쏘시니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향한 관역이 된 것처럼 욥 또한 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관역 삼으신 이유는 애매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텐데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자신을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푸념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푸념하셨습니다. 욥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고 잠시 후에 걷는 장막과 같으며 아침 안개나 이슬같이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존재로 높이 평가하셨다고 푸념을 감사로 이어갔습니다.